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또 해야 하는가? 물론 이제 나는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없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자녀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잘 인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대부분 좀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 삶 속에서 가정에서는 보면 좀 자녀들에게 존경스럽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닮아야겠다 이런 말들,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조그만 어린애가 쫓아오더니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그만 어린애가 목사님께 와서 살며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엄마의 이중성에 속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천사이지만 집에 가면 헐크로 변합니다. 헐크 아세요? 옛날 만화 영화에 나오는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물론 또 아이가 몰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가정에서는 뭐 사실 다 내놓고 사는 거잖아요. 아닌 것처럼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나고 어떠하다는 것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이 믿음을 결정하고 어떤 장래를 결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정말 우리 어머님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택하고 또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러한 기준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가 태어나는 이 가정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한데 이것을 딱 단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살린다, 이게 낳으면 강물에 던져서 남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자기에게 아주 비참한 결과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단초를 우리가 여러 면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모세가 믿음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인데 나중에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게 자라면서 가지게 된 것인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모세를 숨겼던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이 말이죠. 그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모세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자기 자식을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부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인륜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선택을 했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엿볼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 누굴까요? 아므람입니다.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레위 여자는 누굴까요? 요게벳이죠. 아므람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도 그 당시는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고 나한테 좀 이익이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물론 레위는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신앙을 가진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청년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모처럼 유구에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한다기보다 만나되 정말 나한테 유리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전망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가장 첫 번째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이 아므람이 그러한 관점에서 요게벳을 택하였고 그래서 요게벳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준수함을 보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이 예쁜데 말이죠. 당연히 예쁘겠지. 그리고 정말 귀하겠지.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준수함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준수하다 말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았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찾아보면 단순히 눈으로만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깨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이 생각, 그 기준이 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녀, 그 당시에는 이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모세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물에 던져서 죽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이 아들을 주신 것은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 보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이러한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뭐 다 같은 사람이지 뭐 다른 게 뭐였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그냥 어쩔 수 없다, 너가 희생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고 물에 던졌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잘되라, 앞으로 승승장구해라, 많은 것을 누리라,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그 시각, 그것에 우리가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뿐만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셨다. 또 우리 앞에 여기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자녀들을 맡기셨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맡기셨다는 것은,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이들을 잘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세가 이렇게 앞으로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구누구 지나가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 아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그런 계획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세워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걸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니까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이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이 아니라 자라서 뛰어다닐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는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죠.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그것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는 여기에 있는 애국 군사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자기만 그러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겠죠. 자,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점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일들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모세가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같은데 막혀진단 말이죠. 더 숨길 수 없이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정말 사실인지,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나는 뭔가를 결정하고 갔는데 아이가 자라는데 정말 뭔가 좀 부족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아.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 아이는 그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자기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막혀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이제는 그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더 이상 양육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로 엮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가 물에 뜨면 뜨겠습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다 깔아앉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에 진을 칠합니다. 역청과 진을 칠해서 갈대 사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런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런 이 갈대 사이에 여기 역청과 진을 칠하고, 또 이제는 거기서 아이를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한번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게벳이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살겠다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아마 정말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면 내가 너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겠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이제는 석 달 동안 숨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원망불평하면서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모든 미래를,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아버지는, 진정한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게 안 되어질 때는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또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기게 하셨을 때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겠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만은 지금 지나고 났으니까 알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언제 모세가 이제는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다 아니까, 내용을 다 아니까 아유 그래도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단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는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뉘고 이 역청과 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뉘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4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거기에 공주가 나오리라고 예약을 했습니까? 뭐 거기가 원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곳입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애굽의 군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군사가 오면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데려다가 당장에 물에 던지든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막힌다고 해서 안 되어진다고 해서 좌절하고 거기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갈대 상자를 이제는 두었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치도 못한 일 아닙니까? 바로의 이 딸이 공주잖아요. 공주. 파라오. 그 당시 파라오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공주가 목욕하러 그 강에 나일강에 왔다가 이제는 시녀들이 하숫가를 건다가 갈대 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아이예요. 보자마자 뭘 느끼느냐?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왜냐하면 애국 사람 아이 같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것도 남자니까 딱 보니까 남자니까 이게 물에 던져 죽여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띄워 놓았구나. 이 나일강에 띄운 게 아니라 갈대가 자라고 있는 그 사이에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때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었죠? 네, 누이가 누굽니까? 예, 미리암이 보고 미리암이 그것을 미리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이제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그래요. 이게 뭐 안 맡기는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그 방향만 잡고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모든 일들이 다 맞추어 가지고 미리암이 그때가 손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딸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죠. 노예로 사는 사람이 노예의 딸이 공주한테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러나 다가가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와,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생각하고 요게벳을 이제는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데려가서 잘 양육했다가 젖을 먹고 크거든 내가 이야기할 때에 이제는 왕궁으로 데려가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이 있나? 성경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내 아들이니까 정말 예쁘다 준수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그 믿음대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은 그릇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루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아무 염려가 없다, 아무 근심이 없다, 아무 걱정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나? 뭔가가 지금 있으신가 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 모든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부터 다르느냐?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항상 웃고 이렇게 미소 짓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염려가 없는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내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내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것을 인정할 때에 더 이상 그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늘 기쁨으로 아니면 늘 환하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진정한 믿음에 서게 되면 누가 가장 잘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특히 가정의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지금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 순간에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려면, 또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생각, 저러한 판단,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에 쌓일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 근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길로 지금 당장에는 막히고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권고하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유익한 길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야 돼요. 자녀들이 사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정말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결정할 때에 뭔가 옳은가, 뭐가 좋은가, 뭐가 유익한가 계산하고 따지는 그것도 생각은 하죠. 사람이 왜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 전적 모든 것을 걸고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때로는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는 바벨론에 잡혀왔지만은 그래도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카가 하나님과 이제는 고향에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성벽도 다 무너지고 몇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느헤미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은 느헤미야 2장에 와요.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건 기슬러 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움직이셔야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기슬러 니산월이 4개월 지난 후에 말도 안 했는데 너무나 슬퍼하고 있으니까 왕이 그 얼굴을 보고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수색이 없었더니 그랬거든요. 왕이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이제는 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그런데도 그때도 바로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왕에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는 왕에게 구할 때에 그래, 그럼 고향에 가서 네가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힌다, 안 된다, 한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지금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믿음이 계대되어져서 놀라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이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양육되어진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결정과 결단과 그 과정을 모세가 다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왕궁에서 낙을 누리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잖아요. 왕궁에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냥 나는 눈 딱 감으면 되죠. 이스라엘 애굽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든지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잘 공양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선택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 왕자의 지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것을 26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막 위대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삶에서 건져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을 통하여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기도만 하면 안 돼. 내가 믿음에 서야 돼.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내가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부모님과 같은 믿음의 걸음을 해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것처럼 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이 믿음은 계속해서 이제는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 남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이제 내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도 우리가 그냥 허투루 할 게 아니고 가정에는 다 풀어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입히신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입은 것으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잊고 살라고, 누리며 살라고 그것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그 편을 택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뭐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없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가정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